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시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의 성일의 세상에 복잡한 마음을 안고 버리지 못한 것 있으면 모두 버리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순전치 못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쁨과 충만함으로 진실하게 주님을 향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심령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교회의 각 부서와 기관들을 구성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짜임새 있게 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결합하여 교회의 모든 일에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건강에 원치 않은 이상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하루속히 치유의 능력으로 안수하시어 건강함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주께서 친히 주장하사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저희들의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성령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고 죄가 곁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새로움으로 늘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의 선한 목사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나서 1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이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사람에게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그의 성이 무엇이며 그가 어디서 왔으며 그의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래야만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공포를 만난 것이 나쁜 인물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우리 5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 때 사람들이 잘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좋은 집에 살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때 잘 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좀 가진 거는 좀 없어도 가족이 화목하고 부모와 형제 자매들이 화목하면 잘 산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우리가 5가지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나의 삶 자체에 예배의 모습이 나타나면 그렇게 또 살고 있다면 나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삶이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맞춰져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하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다툼 많고 미움이 가득한 세상, 전쟁도 많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 형제 자매된 이들과 화목하며 일치하며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살고 있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화목하고 일치하고 서로 아껴주고 이것들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날마다 나의 삶의 영적 성장의 모습들,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고 있다면 그것도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구원받아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나 혼자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런 전도의 삶, 선교의 삶을 살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5가지 지금 1시간씩 하고 오늘은 마지막 선교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요나서는 참 사랑하는데 사실은 요나는 이렇게 사랑할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교사면서도 자신이 가고 싶었던 길을 갔던 그 못난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를 읽어보면 2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결론이 앞에 나와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야기를 읽을 때 궁금해야지 그 다음 거를 읽고 싶고 드라마를 볼 때도 끝날 때쯤 되면 어떻게 끝나요? 그 다음 회가 보고 싶도록 이렇게 착 해서 끝나는 건 아주 재밌는 드라마고 그 다음은 뭐 볼 필요도 없이 이런 것들은 재미없는 드라마입니다. 첫 번째 궁금증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항명하는 선지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요나가 나중에 어떻게 되나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려 달아나는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성공을 합니까?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감동적 개입으로 자신이 원치 않는 땅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대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의 없이 말씀을 전하는 요나를 통해서 그 큰 성 니느웨 백성들이 해결을 하고 구원을 받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또 2번째 요나서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궁금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악독이 하늘에 닿은 큰 성 이방인의 나라인 니느웨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니느웨 선교를 팽개치고 달아난 요나를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면서 그냥 내버려뒀다면 니느웨 성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교하지 않겠다는 요나를 끝까지 불러서 그의 성의 없는 메시지를 통해서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건을 이루어냅니다. 결국 악한 성 니느웨는 못난 요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 이하 16절까지에 보면 요나가 원수 나라의 큰 도시 느니웨로 가지 않기 위해서 다시스, 오늘로 하면 스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북쪽 대신에 서남쪽에 있는 스페인으로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도망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육지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4절부터 16절까지는 요나가 도망치는 배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배를 타고 가는 이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요나와 이스라엘이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이방인 사이에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슬람이나 동성애자나 여러 가지 다른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경험들이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지식들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나 역시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데 그가 그 이방인을 만나면서 그들에 대한 참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를 맞은 그때의 요나와 이방인들이 보여주는 대처의 모습을 굉장히 상반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배가 침몰 위기에 있을 때 요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있었죠? 배 밑창에 있었고 뭐 하고 있었어요? 저기 배 타고 가는데 지루하다고 화도 치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을. 그래서 폭풍으로 배가 침몰 위기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마음 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선민의식으로 가득한 요나,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위기가 일어났을 때 그것들을 감지조차 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었다 하는 그런 모습을 풍자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서를 원어로 읽어보면 제가 원어로 다 읽은 건 아니지만 이 내려가다라는 히브리어가 야라드라는 말입니다. 요나서가 쉬운 것 같아도 거기에 보면 요소 깊은 이렇게 반복, 풍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2번이나 나오고 야라드라는 단어가 1장 5절에 1번, 그래서 짧은 본문 안에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반복이 될 때는 나름대로 의미를 담아서 하는데 3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데 요나가 배를 타기 위해 어디로 내려갔다가 나오죠? 3절에 내려갔다는 말이 나오죠. 어디로 내려갔다가 나와요? 요빠라는 항구 도시로 내려갔다 할 때 야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 큰 성읍 세상으로 나가라 그렇게 하는데 이 요나는 세상으로 향해서 나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일어나기 싫어서 그 요빠라는 항구로 가서 내려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3절에 다시 한번 야라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나가 요빠에서 뭐를 올라탔냐면 배를 올라타고다 돼 있는데 원어대로 번역하면 배에 올라탔다는 표현이 아니라 배로 내려갔다라는 말입니다. 배로 야라드 내려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재밌는 표현인데요. 히브리인의 사고로 보면 육지가 높습니까? 바다가 높습니까? 바다가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지에서 바다로 내려갔다. 그래서 배로 내려갔다, 올라갔다고 표현하지 않고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내려갔다는 히브리어 야라드라는 단어가 5절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 5절에는 어떻게 나오죠? 요나가 배 밑창에 내려가서라고 할 때 그 내려가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내려가다, 야라드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이 내려갔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더 깊은 영적 의미로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릴 때마다 영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과 선교 사명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그것을 따라갈 때는 올라가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소명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요? 배비창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가정과 교회가 세상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는 요나와 같은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우리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세상에 있는 이들이 어떻게 되든지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지 그거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선교사님들 알아서 하셔야지 저 같은 사람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에 와서 변화받기 위해서 열심히 모일 뿐만 아니라 모임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변화를 받아서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 내가 속한 삶의 현장 속에서 나도 선교사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가정의 선교사가 누구예요? 내가 가정의 선교사고 우리 교회 선교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목사님 보내주셨으니까 우리 제스미 한인 장로교회 부흥하고 안 하는 건 목사님한테 다 달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나에게 주어진 부분들을 책임을 지면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입술로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정신을 살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사명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서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요나가 만난 세상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나오는데 이방인의 모습들을 아름답게 그리고 있습니다. 요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별로 시덥지 않고 멸망하는 백성들인 이방인이 배가 위기에 처했을 때, 세상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얼마나 멋지게 대처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공들이 시작.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잠자는 요나와 사공들의 모습이 한 절에 있어서 바로 대조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방인 뱃사람들은 자신이 타고 있는 배에 세상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위험을 본능적으로 캐치하고 깨달았습니다. 산불이나 지진이 일어날 때 동물들이 먼저 본능적으로 그 위험을 알고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지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위기가 왔을 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보다 더 본능적으로 그 위기를 느끼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의 사공들은 위기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뭘 했죠? 자신들이 믿는 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신들이 믿는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처럼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지는 않지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들이 최고라 여기는 존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와 더불어 또 뭘 했죠? 배가 무거우면 침몰을 하니까 배 위에 싣고 있었던 1년치 사업을 위해서 쌓아놨던 그 화물들을 아이고 내 생명 같은 거 하면서 꼭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사람이 먼저지 하면서 바다로 화물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잘 아시죠? 불이 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빨리
죽이려고 그냥 도망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죠, 서랍에 이렇게 숨겨뒀던, 꼭꼭 숨겨뒀던 보험을, 돈 찾겠다고 그거 하다가 이 출입구가 막혀가지고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뱃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 있고 물건 있는 것이지, 물질이 있는 것이지, 물질 있고 사람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동을 했던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선장이 자고 있는 요나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는 자의 어찌 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일어나라,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배가 위급한 순간이 됐을 때 선장이 요나에게 물건을 바다에 던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상한 분위기죠, 그죠? 지금 기도하자고 얘기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요나인데, 배가 위험에 처하자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뱃사람들이 요나를 깨워서, 잠자고 있는 우리들을 깨워서 기도하자, 지금 새벽기도 시간이니까 지금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제도 예언자도 아닌 이방인 선장이 선지자 요나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 누가 누구에게 기도하자 말해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문제는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사명들을 잊고 교회든지 우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깨우면서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요나서 1장에 나오는 요나의 말,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 말을 가지고 저도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요나의 멋진 모습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져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라, 굉장히 멋진 말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자신을 바다에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요나에게 바랬던 것은 요나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나 한 사람 죽음의 바다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내가 타고 있는 이 배에 세상이 구원을 받아서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이들, 세상이란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10분이라도 더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가정, 우리 교회,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는 왜 이 위기 시에 기도하지 않니 하는 그런 책망의 말을 듣지 않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멋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요나의 잘못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말처럼 요나를 바다에 그냥 던져버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라도 같이 살아보겠다고 노를 열심히 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아니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뱃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위기의 발단이 된 요나,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오히려 공동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온 하나님의 사람 요나. 뱃사람들이 보통의 마음이었다면 나를 바다로 던지라 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 너가 원인이니까 나를 원망하지 말거라 하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못난 요나를 어떻게라도 살려보려고 정신없는 그 순간에도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데려고 어떻게 했던 것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배를 육지로 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위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요나는 그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고
믿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세상 사람들은 참 하나님도 모르면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요나서의 저자는 요나를 이렇게 못나게 그리고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뱃사람들, 이방인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있을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요나를 멋지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좀 못나게 그려야 되는데 반대로 이방인들은 멋지게 그리고 요나는 좀 형편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뱃사람들처럼 우리들보다 항상 멋지고 성실하고 인간적이라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한 것일까요? 또 본문의 요나처럼 우리들은 항상 못나고 고집불통이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요나처럼 나 한 사람 우리들만 구원받는 것만 자랑하고 우리의 사명, 우리의 선교의 사명을 외면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요나처럼 언젠가는 세상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 출신의 뱃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다가 그 배에서 위기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그분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분에게 소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요나서 전체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영적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지만 요나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배워도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처럼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니느웨 백성들이 자기 앞에서 회개에서 구원받는 모습까지도 보면서도 자신의 과거의 편협한 생각과 삐뚤어진 선민의 의식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다에 나를 던지라 말하는 요나가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 안에 있는 잘못된 가치들, 고집들, 편견들 이런 것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가치들을 바꿔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야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신 그 일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늦은 시간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시장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이꾼들과 같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왜 우리들을 시간들 다 다르긴 하지만 긍휼히 여기셔서 포도원으로 불러주셨을까요? 포도원에 포도를 많이 따놨으니까 와서 배부리 먹거라 그런 의미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가정을 책임지는 자로서 포도원에 와서 열심히 일해서 주인으로부터 품삯을 받아서 가장의 노릇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요나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거역하여서 욥바로 배로 배미창으로 영적으로 하강하고 있다면 이제 그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향해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 발자국이라도 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노력과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이 저무는 이 시간까지 일을 구하지 못하여 시장을 서성거렸던 이들처럼 인생의 늦은 시간까지도 아직도 주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몰라 서성거리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위해 나를 부르시고 우리 잭슨빌 한인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곧바로 배로 배비창으로 끊임없이 내려가는 발걸음들을 멈춰주시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의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 열심히 수고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위해 일생을 다 바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